이제 1절에 주의 장막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딱 특정한 단어를 얘기를 하자면 성전입니다. 또 성전이 있는 시온산, 시온산 예루살렘 시온산을 말하죠. 거기에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질문이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2절부터 이제 5절까지 15장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2절 말씀에 보니까 정직과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성품이 그렇기 때문이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이 구약에 저울추를 사용하는 그 문제가 나옵니다. 다른 저울추를 사용하지 말아라. 그게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제가 선지서에서 이스라엘이 정죄를 선지자들로부터 받는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대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대하고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얘기하고 이게 바로 공평한 저울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또 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혀로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이웃을 비방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창조된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방하면 결국 자신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정죄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가락으로 비난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뭐 어떤 뭘 좀 보다가 어떤 강의를 보다가 맹점, 사람의 눈이 어느 시점에서는 안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두 점을 이렇게 한 8cm 떨어져 있는 곳에 찍고 한 눈을 가리고 이렇게 서서히 좀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점 하나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거를 바로 맹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점. 우리는 바로 맹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을 할수록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맹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나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할 것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많아질수록 나에 대한 비난과 고속거리가 그만큼 더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4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망령된 자는 누굽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정반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망령된 자를 마음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난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며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가까이하며 그런 사람들과 사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한 약속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 말씀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율법에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돈과 재물을 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 한다. 이 말은 재판을 굽게 행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이런 사람이다. 그거를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 볼 때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자격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이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살펴본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 이게 다 율법에서 세세하게 명하고 있는 그 규정들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의 율법의 강령, 예수님 얘기하신 거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명하시는 분인가? 할 수 없는 일을 왜 우리가 100%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명하시는가?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눈은 내가 이걸 정직하게 들여다봤을 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성취하는 한 분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공의를 행하시며 진리를 말씀하시며 자신을 해하는 자들에게도 악을 행하거나 비방하지 않으시는 분,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지만 이웃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이 모든 의를 행하시고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행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누구 오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여기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어요. 주님은 이 모든 의를 완벽하게 행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행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영접하면 나의 이 완벽한 의가 바로 너의 것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의의 기준은 완벽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조금만 나으면 괜찮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의의 기준을 도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에게 불가능하다, 너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이 의를 완벽하게 행한 내 안에 있을 때만 너희는 내 안에서 여기 얘기하는 하나님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머물 수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소유한 사람들을 상대해 주시고 그 사람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시며 이렇게 살아가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에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는 여기 나온 일들 기준에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정직하지도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엄청난 이자를, 폭리를 취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삭개오를 찾아가셨을 때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제 재산을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제가 만약에 누구의 것을 빼앗아 도둑질한 일이 있으면, 토색한 일, 그게 바로 빼앗아서 가진 것이죠.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어떻게 삭개오의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시자 그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이 재물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 눈앞에 있는 이분이 중요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내가 집착하던 또 나의 모습에 집착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기 전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먼저의 일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먼저 나에게는 이러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나의 의가 되신다라는 이 확신을,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갈 수 있습니다.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오늘 1절에서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대답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받아야 될 상을 잃지 않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심으로 고백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을 의로, 나의 의로 고백하며 전심으로 높이며 사랑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바로 이런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